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거룩한 복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은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주제는 이 기독교 안에서 지금도 의문으로 또 지금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 세례는 또한 무엇이고 차라리 어찌 보면 제일 좋은 것은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과 이것에 관하여 확실하게 아는 것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차라리 모르면 자신이 없고 확실치 아니하고 증거도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3등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으로 엉터리로 억지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는 우연히 참 그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누구의 영상을 보았느냐 하면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영상을 봤는데 참 그분의 장점이 참 많기는 합니다만은 특히 이 사도행전에 관하여서 너무도 곡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 사단의 역사라고까지 이렇게 내려 몰아붙여 버리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은사운동은 사단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 내용은 은사운동 자체를 타다는 어떤 것으로만 말한다면 참 막 그런 대로 또 왜냐하면 이 성령은 은사운동을 위하여 오신 분은 아니거든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지, 그 은사의 운동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동수 목사의 이런 발언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 방언은 즉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방언은 그 시대적으로 끝난 것이며, 오늘날 이 아프리카나 또 다른 민족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 몰몬교를 전하는 사람, 이런 이단들도
타국에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걸 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를 다 배워서 자기의 이단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각 나라의 방언들이 임했던 그것을 지금도 그것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이분은 방언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된 것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도 있지요. 또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어를 그 오순절에 이렇게 여러 나라의 언어를 주신 것은 그 시대에 국한한 것이지, 그러므로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분의 이 사도행전에 관한, 성령행전에 관한 이해는 참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기만 다 옳다는 거야.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또 성령 받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 사실에 관하여, 어떤 사실에 관하여, 성령 세례라는 사실에 관하여 이 사도행전을 이제 강론하면서 그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오늘 드렸던 이 요지의 말씀으로 그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어떤 것인가, 또 누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가, 또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또 차이가 있는가. 사실 여러분은 이미 이 말씀에 관하여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함으로써 또 다시 한번 새겨뒀고,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하는가, 이 성경 사도행전을 이제 강론하면서 이제 그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정에서 누가 역사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예수를 사실상 믿을 수 없어요. 그 순간에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잘 분별하지 못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믿었던 지난날의 그 어떤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때를 생각해 보면, 참 내가 뭐에 홀리도 단단히 홀리지, 내가 그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서 그 예수 그 교회를 가게 되었고 또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됐는지 참 내가 봐도 내 자신이 신기해 라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 특히 이제 이런 사람은 좀 그런 개념이 좀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부터 그 어머니가 손을 잡고 교회를 데리고 나온, 교회 생활을 한 이런 사람은 그런 어떤 것을 많이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특히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던 이런 사람,
아주 못된 성품을 가진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내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내 자신을 쳐다보고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고 기이하고 신기합니다. 믿는 거 이것조차도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의지의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자유의지보다도 더 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보지도 않고 그 예수를 이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어찌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정말 이제는 내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 이분을 이제 내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내가 이분을 내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내가 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를 위하여 살겠다. 예수님은 이제 내 주인이시다. 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제 영접하기로 하고 또 이렇게 결단한 이런 믿음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게 주께 내게도 성령을 주셨으니 내게도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성령 세례와 성령이 동시에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 세례가 동시에 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하여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 사실에 관하여 자세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또다시 한번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했느냐 하면 사람에 따라서 이 순서를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임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이렇지 않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 주에 이 사람에게 성령이 세례를 주시기도 하고 여기 하나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는 것 동시에 성령 세례도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헷갈려 합니다.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지금 사도행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계시다가 이제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성령의 세례라는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제자들이,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제자들도 함께 다 있고 들었어요. 그러나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에 있느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타납니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니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니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미 주님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저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주님의 또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이 말씀이 달라요. 성령을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는 성령의 세례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 주님이 행하신 이대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또 뭐 한다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아? 뭐 성령을 2번 받나? 아니요. 자, 이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며 이 성령이 나타날 때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9가지의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실상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믿는다면, 진심으로 제대로 믿는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이 교회는 지금 이 성령의 역사가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이 세계 가운데 지금 성령의 이 지금 중심이 대한민국 서울 선지자의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다 볼 줄 알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 성령이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지금 활동하시며 하나님의 한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이걸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그치고 사라지느냐? 노.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하여 집회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나타남이요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만이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인이 될 수 있어요. 100% 성령 세례를 받아야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만 받아도 성령의 예수의 정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권능을 받아서 내 정인이 되라고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밤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물과 피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서 이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다 그 시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은사 집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한때는 선지자하고도 다녀봤고 한참 대들 때 다녀봤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의 집회들도 다 참석해봤고 경험을 다 해봤어요. 거기서 느낀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뭐냐?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시차가 있을 수도 있고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것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성령 세례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들도 이 성령 세례를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목사들도 성령 세례를 하나님이 안 베푸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목사가 되은 지 40년이 되었는데도 방언도 예언도 무엇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부흥 집회를 참석하고 이래가지고 기도원에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막 교회 전체가 다 막 목사님이 기도시켜 놓으면 전부 꼬글꼬글 난리 나쁜 거야. 실제로 저는 그런 목사들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에 대하여 아주 거부감을 가진 사람인데 성도들이 전부 다 하니까 자기만 혼자 못하는 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 또 한편으로. 그래서 목사들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강산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는 사실 그래서 내가 창피하지만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잘 참석하셨으니 이 세미나를 잘 들으시고 이제 이 성령 세례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고 할 때 마음 문을 여시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 뭐 또 인도하시는 분에 따라 다 다른데 그 당시 이제 그때 모였을 때는 주로 이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다가 이 30년 40년 된 이 묵은닭 이 목사를 그래서 이 목사를 양쪽에서 이제 센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센 사람을 양쪽에 붙여가 기도를 딱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목사님 입에서 막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데, 흔히 우리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 이제 랄랄라거나 뭐 따따따 이런 거는 이제 기초 방언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 방언은 이런 기초가 아니라 이 40년 동안 정말 성령 받고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하고 거룩하게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종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 세례에 관하여 알지 못했고 거부했고 믿음으로 가지지 못한 거야. 그래서 주께서 말하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말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기에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바로 그냥 막 유창한 방언가 터져 나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일본 방언이 막, 근데 일본 언어 같은 것인데 일본 말은 아니라는 거야. 완전히 일본 말이야. 들어본 줄 안 들어봤죠, 여러분? 중공 방언에 완전히 막 찐따이 짠 말따이 우똥 짱짱 사고 막 이랬는데도 분명히 중공 언어로 나는데 거기 이제 중공의 그 실제적인 언어나 통역을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듣기로는 중공 언어요. 우리가 듣기로는 일본 언어인 거야. 저는 여러분이 무슨 말 하느냐. 이 목사님은 성령 세례 받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30년, 40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성령과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라고는 일평생에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남편이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늘 울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위로를 좀 받고 예수 믿고 힘으로더라고. 전도를 한 거야. 이웃집 동네 사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평생 처음에 교회를 데리고 간 거야. 그런데 그날 그 교회에서 부흥 강사가 집회를 하고 있었어. 그래, 그날 그 부흥 강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십니다. 막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막 오늘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 막 그랬던 거야. 그런데 이분이 처음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방언이 터져버린 거야. 이 왜 그러냐?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의 세례가 동시에 임해버린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2달 만에 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5년 만에 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소리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열심히 그냥 5년 동안 다닌 거야. 그런데 김 집사, 이 집사가 막 이상한 소리를 했으니까 먹고 방언하이가. 나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새벽에 교회 가서 하나님 나도 방언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막 어느 날 하루는 막 해가 돌아가고 막 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 그런데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못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못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그에게 어떤 은사가 임하고 어떻게 나타난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이 세례의 가장 기본이 되고 어뜸이 되는 그 표적이 뭡니까? 방언이잖아요. 왜? 이 방언을 하면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밤에는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한 이 성령 세례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 기간이 동시적일 수도 있고
몇 달 이후일 수도 있고 5년 10년일 수도 있고 30년 40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역사되어지는 이 현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인 것을 이제 그 현장이 이제 나타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나타나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은사가 더욱더 나에게 강하게 나타나도록 열심히 뭐 해야 된다? 받기 전에도 해야 되지만 받고 난 이후에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